찬송가 413장으로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 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으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쓰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4편 19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시편 104편 19절에서 3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살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 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의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을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이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시편 104편 앞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의 모든 자연 만물들이 경계를 정하여 질서 있게 하셨고 또 그 질서를 따라 조화를 이루면서 함께 살아갈 때 넉넉하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에 대해서 찬양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같은 공간을 이렇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시간에 따라, 즉 때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마지막으로 자신은 평생토록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찬양으로 이 시편 104편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오늘은 시편 104편 뒷부분의 말씀인데요,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이렇습니다. 19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시간의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24절에서 30절 말씀까지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그리고 31절에서 35절 말씀은 내가 평생토록 찬양하겠다라는 고백의 찬양이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 시간의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라고 찬양하죠.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만드시고 또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낮과 밤이 생겨나게 하셨고요, 계절과 시간이 그렇게 구별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공간을 살아가면서도 낮과 밤이라는 그 시간에 따라 다른 존재들이 그 안에서 조화를 이루며 살게 하셨습니다. 20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그런 찬양이 나오는데요,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살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라고 찬양하죠. 밤이 되면 산속의 짐승들이 나와 먹이를 찾으며 주로 활동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해가 돋으면, 낮이 되면 그들은 굴 속에 들어가서 눕고 이제는 그 시간에 사람들이 나와서 낮 동안 활동하는 거죠. 이렇게 시간에 따라 조화롭고 질서 있게 서로 균형을 잡고 살아가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재미있는 표현은 먹고 살기 위해서 먹이를 구하는 것이 내 스스로 노력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21절 말씀에 보듯이 하나님께 구한다라고 찬양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조화롭고 질서 잡힌 세상 속에 내가 살아간다 하더라도 내 스스로는 전혀 살아갈 수 없다라고, 즉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아주 넌지시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이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으려면 아무리 내가 시간을 계획하고 알차게 보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에 따라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시간이 헛되고 헛될 뿐이다 라는 거죠. 두 번째,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24절에서 26절 말씀까지인데요.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나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 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니 주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 놀라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어느 곳, 그 어느 시간 하나라도 주님을 떼놓고 생각할 부분이 하나라도 없는 겁니다. 온 땅이 그야말로 주님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뿐만 아니라 바다, 저 넓은 바다와 그 속에서 살아가는 온갖 생물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리워 야단이라고 나오는데 바다 괴물로 알려진 그 리워 야단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서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놀고 있다라고 찬양하죠. 이 세상에서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주님의 손이 안 미친 곳이 없고요. 주님이 아니면 이 세상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은요, 다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놀고 있습니다. 라고 찬양하고 있는 거죠. 27절에서 29절 말씀 볼까요?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인간을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주께서 때를 따라 주신 것으로 먹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자꾸 주님이 주시는 것 외에 다른 것 더 달라고 고집 많이 부리죠.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좋은 것 아니에요. 모든 생명뿐만 아니라 죽음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딱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죽어 먼지로 돌아갈 뿐이다 라는 거죠. 하지만 마지막 30절 말씀의 의미가 참 깊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30절 말씀 볼까요?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공동 번역으로 보면 더 의미가 다가오는데요. 당신께서 입김을 불어 넣으시면 다시 소생하고 땅의 모습은 새로워집니다 라고 번역했어요. 창세기에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후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러자 사람이 어떻게 되었죠? 살아나고 생명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영을 보내셔서 죽음이 가득한 곳에 성령의 바람이 불면 그곳에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다라는 거죠. 죽었던 땅의 모습이 새로워진다라고 찬양합니다. 우리가 지금 세계 곳곳에, 전 세계 곳곳에 죽음의 기운이 가득한 곳 많죠. 전쟁으로 인해서, 재난으로 인해서 죽음의 기운이 죽음이 가득한 땅에 성령의 하나님이 바람이 그곳에 분다면 그곳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그곳에서 새롭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무너졌던 질서가 다시 서게 되고 다시 조화로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다음 말씀과 연결되는데요. 찬양의 역사예요. 세 번째 부분 보면 내가 평생도록 그래서 찬양하겠다라는 고백이 나오죠. 31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여호와의 새 창조의 역사, 생명을 살리는 일은 영원토록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행하신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 내시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즐거워하실 것이다 라면서 31절 말씀에 찬양하죠. 32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땅이 진동합니다. 이 세상에
변화가 시작되는 지각 변동이 시작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33절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세 번역 말씀이 참 더 다가오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세 번역 말씀을 보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는 주님을 노래할 것이다. 숨을 거두는 그때까지 나의 하나님께 노래할 것이다. 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찬양할 때 주님의 새롭게 하시는 일에, 그러한 새로운 창조의 역사에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또한 그렇게 찬양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찬양의 사역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34절 말씀해 볼까요?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공동 번역의 34절 끝부분을 보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나는 야훼의 품 안에서 즐겁기만 하구나. 주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기도할 때 나는 주님의 품 안에서 즐겁기만 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의 저자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렇게 찬양하면서 시편을 마칩니다. 35절 말씀 볼까요?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양하며 주님께 또한 기도하면서 보내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주님의 품 안에 내가 안겨서 온전히 즐거운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친히 돌보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좋은 것에 만족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지 않는 헛된 것에 욕심을 품지 않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아직까지 전 세계 곳곳에 전쟁과 여러 가지 재난으로 인한 죽음의 역사가 가득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바람으로 그곳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그곳에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새로운 질서가 그곳에서 서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조화롭고 평화로운 생명의 역사가 그곳에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행하실 새 생명과 새 창조의 역사를 기대하며 찬양하며 보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